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기독교인이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내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심볼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지요. 기독교인이 누굽니까? 남들이 원망할 때 감사하고 남들이 울고 있을 때 기뻐하며 남들이 절망하고 한숨 쉴 때에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안에는 그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고 그들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 서면 감사도 넘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향하여 훈련하고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지 그게 중요할까요? 언제부터 믿었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내 신분이 무엇인지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믿음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드러나는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우리 믿음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믿음이 밖으로 나오는 소리예요. 감사는 믿음이 고백되는 소리예요. 감사는 믿음의 헌신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믿음의 열매고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가 교양인과 야망인의 기준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감사할 줄 알면 교양인이고 감사할 줄 모르면 야만인이다. 야만인과 교양인의 그 구분은 바로 감사 여부에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은 신앙인이냐 비신앙인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이도 됩니다. 왜 감사가 믿음이냐면 감사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면 그건 믿음일 수가 없지요. 환경의 결과물인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태도와 성숙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결코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무엇을 보고 사느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를 자동적으로 갖다 주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을 보신 일이 있는가?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데 감사만 할 줄 몰라. 그런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럼 왜 감사해야 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좋아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 얘기인데요. 잘 살던 부부가 의견 충돌이 생겨가지고 서로 이혼을 합의를 했대요. 이혼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 공평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기 시작했대요. 딱 반 갈라갖고 이혼했으니까 딱 반 갈라야 되잖아요. 모든 재산을 다 반씩,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반씩 다 나눴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자녀가 11명이었는데 이게 서로 더 데리고 가겠다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자식 11명이니까 반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랍비를 찾아갔답니다. 아주 존경받는 랍비를 찾아갔는데 랍비가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대요. 당신들 이혼하는 거 좋은데 아무리 랍비라 할지라도 내 재주로는 11명을 반으로 나눌 수가 없으니 한 명을 더 낳아서 그때 정확히 반씩 나눠서 이혼을 하라고. 그래서 이 부부가 집에 가자마자 이제 애를 낳는 거예요, 애를. 예? 근데 애를 낳으니까 애가 쌍둥이요. 그럼 몇이 된 거예요? 13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이게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그냥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부자가 누군 줄 아세요? 소유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을 낳아서 길렀는데 한 아들은 커가지고 집신 장사가 됐고요. 또 한 아들은 커서 우산 장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날마다 걱정이 많은 거예요, 날마다. 날씨가 좋으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비가 오면 집신 장사하는 이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엄마는 날마다 걱정, 얼굴을 보면 얼굴이 항상 어두워 있어. 근데 그것을 지켜보던 한 동네 사람이 이렇게 충고해줬다 그러잖아요. 아니, 애기 엄마, 그거 왜 그렇게 맨날 걱정하고 있냐고. 그걸 반대로 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비가 오면 오늘은 우산 장사 잘 되겠다. 날씨가 맑으면 오늘은 집신 장사 잘 되겠다. 어차피 그렇다고 하면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원망의 습관을 돌이키고 늘 만족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 건짐받고 구원받았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아니, 이것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원망하며 살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것이 나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내가 억울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두 번째,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에는 기적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요, 구약에 정말로 큰 인생의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한 것이지요.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고기 뱃속, 수월의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3일 주야를 그 큰 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 죽음의 어둠 속에서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아 물고기 아그를 토해내므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가 토해져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최종적인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기도가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물고기에게. 야, 물고기야, 그를 토해내라. 그래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죽음 가운데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면 죽음이 우리를 토해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질병이 우리를 토해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의 언어를 먼저 회복해야 되고요, 감사의 신앙을 먼저 회복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3명의 총리 중 하나로 발탁되어 인정받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기 질투를 받아서 모함을 함정에, 라이벌들에게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슨 늘 다니엘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다리오 왕을 꼬드겨서 30일 동안은 누구도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도 하지 못하게 하자.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왕이 어인을 찍어가지고 공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굶주린 사자 입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막았습니다.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건져내고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 진정으로 중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했던 소원을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했는데도 왜 나에게 하나님 응답 안 해주세요? 성경은 응답해 주신다 그랬는데 응답 안 해주세요.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했던 소원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액면 그대로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그거 안 지켜주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지켜주시지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랬어요. 그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러므로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으세요. 그게 바로 땡큐 파워입니다. 땡큐 파워. 그게 감사의 힘이에요. 감사에는 기적이 있고 능력이 따른다는 거죠. 마지막 3번째,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에는 유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불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여러분 교만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왜 감사 안 하는 줄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 안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개처럼 그쵸? 주인이 이쁘다고 쓰다 넘어주고, 주인이 이쁘다고 먹을 거 주고, 주인이 이쁘다고 다 목욕시켜주고 다 해주니까 자기가 신인 줄 아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죠. 교만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사는 모든 이 삶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따르겠습니까? 감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공경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삶의 위기를 만나도요 담대합니다. 왜 그런가? 과거에 받은 은혜들이 마음에 용기를 주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남을 저주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동안에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고 가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는 엄청난 유익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6개월 동안의 전반기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감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역사들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